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요? 어떤 예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얻는 예배. 그리고 정말로 말씀으로 답을 얻는 예배. 여러분이 찬송 부르다가 그냥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힘을 얻는 예배, 그 은혜의 예배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가면 여러분 불신자처럼 세상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여기까지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응답을 확인하지 못하고요, 내가 이 시간에 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종교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은 한 성도도 종교 생활하는 성도 없도록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신앙을 회복하고 누리는 십자가의 증인들로 다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입고 일어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자랑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막 자기 가족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요, 자기가 성공한 것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자랑하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그래 나도 아들 5이다 막 하면서 막 자랑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거 다시 말해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을 만큼 받은 게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더 자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 아들, 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응답이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문제가 올 때도,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도 우리에게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이 와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 아멘. 여러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고요,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핍박이 와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은 죽음이 와도 괜찮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는 망해도 망한 게 아니도록, 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망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망해야 될 죄와 모든 저주를 짊어져 주셔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래, 핍박받아도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어도 심지어 죽음을 당해도 이제는 괜찮구나. 왜요? 죽음은 영원한 천국. 그 소망을 주신 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먹어 썩어질 없어질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게 주어진 어쩌면 유한한 인생 아닙니까? 죽음으로 끝날 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내게 허락하신 것들, 내게 허락하신 은혜들, 내게 허락하신 응답들, 이 모든 걸 가지고 누구를 자랑하고 살다가 하도록? 그리스도 자랑하고 살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성공하게 몸부림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복음을 위해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깨끗하게 내게 주신 것을 복음 위에, 교회 위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의 오늘을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과 계획을 붙잡으면
모든 일에 모든 길에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이 예배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요일 일주일이 지나서 오는 예배가 아니고 오늘 또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에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전도운동이 끊어진 시대에 지금 전 세계가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이 사실 복음에는 관심도 없어요. 정치인이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걸 아는, 그걸 깨닫고 일하는 한 사람, 그걸 깨닫고 사업하는 한 사람, 그걸 깨닫고 오늘 공부하는 한 명의 후대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이 요청 속에 발견되고 부름을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여정을 하나님 기록하게 하셨어요. 오늘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도행전의 여정과 응답을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그 흐름을 우리가 지금 이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라톤 보셨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마라톤 하면서 바톤을 이렇게 계주하지 않습니까? 계주를 하는데 그 바톤을 주고 던질 때마다 그 바톤 놓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승하고 마지막까지 달려가 우승하도록 우리가 얼마나 응원합니까? 그죠? 예. 오늘 하나님이 이 복음의 바통을 여러분 장대교회에 주셨어요. 이 장대교회와 함께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 이 바통을 들고 여러분 경기장 밖으로 가지 말고 바통을 들고 누가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응원하러 나왔다고 가지고 거기 가지고 또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끝나고 나서 이야기해야 돼. 여러분 이 바통을 들고 믿음의 경주를 우승점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 왕답의 흐름을 이어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부탁하시고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나는 하늘로 너희들이 오늘 가는 이 모습을 본 그대로 내가 마지막 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날 다시 올 것이다. 그러시고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120명의 성도들과 마가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말씀운동이 일어나서 이제는 로마의 핍박과 유대 나라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1세대 복음을 가진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지만 유대 민족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택한 교회 하나를 세우시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그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지라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의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응답 속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그래, 그 응답을 발판 삼아 이제 오늘 바울팀이 제1차 전도 여행을 이제는 사도행전 13장에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 팀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세운 겁니다. 바보와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의 회당에서 사역,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의 사역,
그래서 거기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또 일어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더베로 가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와서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 일을 통해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응답의 흐름을 따라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또 바울은 막 갑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따라 사도 바울은 계획을 하고 간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함께 전도하려고 가는 이 바나바와 이 바울 팀이, 두 팀이 서로 마가 요한의 이 문제 때문에 이걸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이것 때문에 서로 얼마나 크게 다투는지 다퉈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대로 그 길을 가고, 사도 바울과 이 새로운 전도팀원 실라, 이 바울과 실라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이제는 육로로 이제는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가면서 루스드라에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찾았던 디모데를 이제는 데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이제 가서 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문이 막혀. 그래 뭐요? 문이 막혀 간다고 한다 가는 중에 드로아까지 내려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밤중에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드는 거고요. 그래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구나. 그래 거기서 마게도냐로 향해서 가는 중에 빌립보 성에 들어가고, 그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통해 아나니아,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로, 또 고린도로, 할렐루야, 거기서 시대적인 전도 제자들 야손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핍박을 피해서 또 두란노 서원에서요 이 복음을 집중해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러서 내가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다시 들르겠노라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우리 지난주에 갔다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요 진짜 보면서 내가 이 전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응답 속에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아멘. 그냥 앉아갖고 멍 때리고 앉아있다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이 전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 이어진 이 전도 운동을 하나님은 오늘 내가 있는 이 고창에서, 하나님은 오늘 내가 있는 우리 면에서, 해리에서, 내 직장에서, 광주에서, 정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전도 운동을 나를 통해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가 지금 1차 캠프를 했지 않습니까? 아무 응답이 안 일어나는 난 것 같지만 여러분요, 이 캠프를 통해 일어나는 응답을 같이 봐야 돼요. 저는 이번 1차 캠프를 통해서요 참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 정동훈 목사가 캠프 응답 받으면 여러분은 덩달아 응답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한 6월 중에는 제가 2차 캠프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도 같이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한 시대의 복음과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가도록. 자, 그렇게 해서 3차 전도여행은 이제 뭐냐?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과 제자들을 이제 확립하는 거예요. 든든하게 다시 한번 확립하는 그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은 또한 걸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으로, 또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그렇게 하고 두로아를 지나서 배 타고 또 밀레노에 가서 또 다시 에베소로 들어와 이제 밀레노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오늘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고백을 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와 전도와 3차 선교 보고를 이제는 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오늘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제 사도행전 22장 말씀입니다. 21장 이제 27절부터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이제 와서 모든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의 보고를 마치고 이제는 이제 이래가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그동안에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쫓아다니면서 돌로 바울을 때려 죽이고 핍박했던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도 쫓아온 거예요. 와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여러분요 진짜요, 누군가 여러분을 충동하는 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누가 옆에서 불신앙으로 충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말 저런 말로 막 불신앙을 일으켜요. 교회가 이렇고 장로가 이렇고 목사님이 이렇고, 자 이런 말들로 자꾸만 자기 서운한 것들, 자기 생각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충동을 하면서 불신앙을 일으킨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사실 다 그래요, 사람들이. 또 불신자들 봐봐요. 막 정치를 하면서도 뭐합니까? 이쪽 편에 있는 사람 저쪽을 위해 충동을 시키고,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이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충동하게 만들어서요, 서로 지금 뭐하게 만들어요? 이념 전쟁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나라와 국가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때로는 나하고 안 맞아도 국가의 이익이 되고, 나에게 안 맞아도 저 국민을 살리는 것에 이익이 된다면, 정치인은 정말로 올바른 정치인은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게 정치인이에요. 바를 정차, 다스릴 칠자 아닙니까? 바르게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나 육신 성공으로 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또 거기에 붙어서 뭘 얻어먹어야 되고, 거기에 붙어서 성공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충동하면서 막 무리를 충동하는 겁니다. 이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했던 드로비모라고 하는 그 이방인에서 돌아온 이방인, 말하자면 신자의 개종자예요. 그 이방인에서 돌아온 이 개종자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드로비모가 쉽게 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을 더럽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약에 지금 우리 율법을 보면 뭐요? 절대로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면 죽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판단을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무리를 일으켜서 막 충동질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 이제 막 소요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을 때리고, 막 사도 바울이 죽게 생겼어. 그래 이제 천부장입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천부장이에요. 천부장.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 해서 천부장이라 하고, 백부장은 뭐냐? 100명의 군대를 움직인다고 해서 백부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27절 이제 이후로 해서 쭉 37절에 보면 이제 천부장이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을 갖다가 그들에게서 떼어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한테 묻는 겁니다. 야, 네 지금 혹시 옛날에 그 폭동을 일으켰던 그 대장 아니야? 그 리더 아니야? 그렇지 않다. 나는 이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 39절에 21장 39절에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게 허락해달라. 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나에게 허락해달라. 그러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제 여기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다. 그 예수가 나를 오늘 이방인의 선지자와 사도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늘 세워
오늘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21절에 주님이 또 나더러 뭐라 그랬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을 들으니 유대인들이 성질 나요, 안 나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전도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고 아직까지도 우리만 택한 민족이라. 그래 뭐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여러분, 이런 핍박과 소요가 일어나 예수님 못 박을 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 못 깨달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속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도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뭐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였고,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가 매를 맞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었을 때 당했을 그 사람들의, 그 증인들의, 그 기독교인들의 입장을 본인이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더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복음을 전한 건지 모릅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거라 모르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셔서 이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던, 지금 당신 유대인들, 우리 동족들인 당신들이 믿던, 우리가 믿고 바라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의 답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다녔으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일어나 깨닫지 못하니까 끝까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또 하는 겁니다. 그때에 천부장이 24절부터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해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참 사도 바울 멋있죠. 이미 잡히기 전부터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어 하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들어와서부터 막바로 이야기했으면 매도 안 맞고 잡히지도 않고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건데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조용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딱 이때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을 함부로 건드리는 건 가이사를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을 함부로 하는 건 로마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부장이 묻는 겁니다. 26절에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제 이거 고발만 해버리면 이거 천부장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 천부장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된 거라고? 돈으로 사서 로마 시민을 얻은 거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 큰일 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부장이 이제 누구를 보호해 줘야 돼요? 바울을 보호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 바울은 모든 문화와 정치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이용할 줄 아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권리,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일에 사용할 줄 아는 지혜. 아멘. 내가 가진 지식을 내세우지 않고 뭐요? 복음을 위해 내가 가진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 아멘. 여러분이 가진 배경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모든 걸 다 이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그걸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 돈 자랑하지 말고 배경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사실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가진 뭘 그렇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만 자랑합시다. 복음 자랑하는 일을 위해 우리 드립시다. 그래, 오늘 이 천부장이 이제는 뭐요? 이 모든 진상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공회 앞에 이제 설 수 있도록 천부장이 지키면서 뭐요? 바울을 그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 세워서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 거기서 이제는 변명을 하는데, 그 공회, 유대인들의 공회는 특별히 대표적인 분파가 있는데, 거기 누가 있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분파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뭐냐? 로마와 굉장히 중요하게 결탁되어져서, 로마의 정치권과 결탁되어져서 제사장 집합니다. 제사장. 그 굉장히 고위공직자들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 그래, 그 제사장들이 로마의 이 정치와 결탁해서 자리를 얻으면서 그들의 뒷배를 이용해서 또 뭐요? 자기들의 자리와 명예를 유지하면서 제사장직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은 뭐냐? 이제 율법을 지키는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죠. 이게 뭐냐? 사두개인은 누구냐 하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모세 오경만을 믿되 모세 오경 외에 다른 외경은 믿지 않아요. 그 다른 뭐 선지서나 이런 것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믿으면서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고 영의 이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냥 눈에 딱 보이는 현실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하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들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제사장들이라니까.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또 뭐냐? 그러면 바리새인은 또 누구냐? 율법 학자들이면서 천사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영적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이 여기 서서 뭘 이야기하냐? 이 두 분파가 있는 걸 알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뭐라고 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어때요?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천사를 믿는 거거든. 또 사두개인들은 안 믿으래. 오히려 이 두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사도 바울을 죽이자고 같이 일어났더니 두 계파가 이제는 또 한 파가 뭐요? 저거 우리하고 좀 이념이 같네. 바울 저거 좀 우리하고 좀 생각이 또 좀 같네. 자, 이러면서 뭐요? 바리새인들이 보세요. 자, 23장 8절부터 먼저는 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보세요. 참 바울은 심리전에도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 누가 또 자기를 변호하게 만들어요? 바리새인이 자신을 변호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편안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날 밤에 같이 11절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응원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원하실 수 있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뭘 위해 목숨 걸고 삽니까? 뭘 위해 그렇게 간절하게 삽니까?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실 수 있는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이제는 천부장이 가도 지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또 옮기고 이렇게 했던 신문할 때 오고 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뭐요? 매복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자지도 먹지도 않겠노라고 이제는 뭐요? 각오를 결사돼, 다시 말해 결사돼, 죽기로 결사.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먼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사대가 40여 명이나 일어난 겁니다. 그래 바울을 죽이려고. 이 소식을 누가 듣냐? 바울의 생질 조카가 듣고 백부장에게 일러주니까 바울에게 일러주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이야기해서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지금 당을 지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매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줘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로마 시민이라니까. 로마 시민을, 로마가 결국 로마의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봐보십시오. 얼마나 22절에 보면, 23장 22절에 보면 이 천부장에게 이르니까 백부장을 불러 이르되 때가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지켜서 가이사랴까지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정말로 여러분 복음 위에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산업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잘못된 선택들을 가지고 계속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복음을 위해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자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또한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중심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 하나님이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라고 했던 그 바로 왕의 왕궁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버리고 모세를 키워버리잖아요. 완벽한 보호. 그게 하나님의 전도자를 향해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가이사야에 와 있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까지 가서 섭니다. 벨릭스는 뭐냐면 그 시대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에요. 총독. 다시 말해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뭘 보냈어요? 일본에서 총독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한 것처럼, 다시 말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라. 그래서 로마에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을 보내서 유대 나라를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 벨릭스 앞에 서서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벨릭스는 자기 와이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그 시대의 로마 고위관직자들, 이 여자 와이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초대교회에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런 이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늘 벨릭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부활의 복음을 잘 알고 있는 거지. 그러나 정치인은 정치인이라. 그래, 이 정치인 이 벨릭스가 이제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 이 변명들을 쭉 들으면서 나도 안다고 그러면서 자주 만나면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사도 바울을 또 계속 불러서 이야기하냐? 뇌물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정치인들은 참 돈 좋아해요, 그죠?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아주 돈 밝히는 사람이고 여자 밝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4장 24절부터 한번 봐보십시다.
24장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서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무슨 말이냐? 돈을 더 계속 받고자 하여서 사도 바울을 불렀고 또 이제는 이 벨릭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너무 악정을 펼치고 악하게 항하니까 가이사에게 항소를 올려가지고 이 총독 바꿔달라 해가지고 벨릭스가 잘린 겁니다. 벨릭스가 잘리고 이제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이 다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내보내줘야 될 건데 내보내주지 않고 뭐요? 2년을 더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놉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해야 이 바울을 죽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더 얻고자 하면서 인기를 얻고 싶어 하면서 이게 정치인입니다. 요즘 지금 총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라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 진짜 우리 창대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대놓고 무슨 당 무조건 찍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지 마시고요. 이제는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복음에 유익한 그런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은 분별력을 가진 우리 민주 시민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은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올바른 정치인이 일어나야 우리 후대와 교회가 든든히 일어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와 국가에 정말로 복음 사랑하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또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구류되는데 이건 오전 예배, 새벽 예배 때 좀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2년 있는 동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핍박을 당하는 그 기간 동안 누가 함께 동행을 하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합니다. 그 누가가 누구냐?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그 누가가 누구냐?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2년 동안 어디에서 지금 머무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수집하고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기간과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또한도 하나님 은혜죠. 아멘. 우리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이 성경의 누가복음이라는 사도행전이라는 이 언약을 어마어마한 영적 작품을 기록할 누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표로 하나님은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와 함께 하면서 그냥 사지 말고 내가 이 창대교회 교인으로서 이 창대교회 중직자로서 창대교회 장로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겼고 내가 이렇게 교회와 함께 했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후대를 위해 살았노라고 여러분의 인생 포럼, 인생 간증을 남길 만큼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을 만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후대와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정리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마지막 결론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정확한 길을 가게 되고 정확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뭐가 그렇게 정확한 언약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창대 교회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언약입니다. 이 교회에 주신 교회의 방향과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의 종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확한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신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느냐?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언약 붙잡으세요. 그 정확한 언약을 품을 때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뭐가 바뀐다고요? 운명이. 내가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는지, 복음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 전도 선교 위해,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자,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이 되는 순간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길을 갈 수 있게 돼요. 여기 보세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정확한 길을 가게 돼요. 어떻게 가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거기에다 방향을 맞추고 뜻을 맞추면 지식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소원으로 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린다니까. 어떤 음성이요? 성령께서 내게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도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담대하게 말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정확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그러면 어때요? 정확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응답은 말씀의 성취를 보는 거고요.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참된 교회와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우리 창대교회에 복음 사랑하는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복음 사랑하는 일꾼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구역 신방을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구역 신방하는 가정들마다 저는 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정확한 언약이 말씀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신방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말씀을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오나 이게 아니고, 또 어쩌다 가족들 목사님 한 번 와서 신방 한 번 가고 그게 아니라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날. 시간이 없어서 못 받는 분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을 품는 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함께 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제자가 일어나는 신방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꾼이 세워지는 신방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시댁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친정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관계된 그 현장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봤던 로마를 우리가 오늘 237 5천 종족을 바라보며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화의 길을 두고 오늘 나에게 주신 내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그 핍박과 문제와 절망 가운데서도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복음을 위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성도도 실족하지 않고 한 명의 후대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로마를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깜빡 잊어먹었는데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부담으로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겠구나 이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함께 로마에서도 증거되어야 하리라는 말씀 붙잡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헤아릴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증거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내 믿음을 회복해 주세요. 어떤 순간에도 나의 연약함에 매이지 않고 내 현실에 매이지 않고 내 처지와 내 입장에 매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 따라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는 증인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내 가정과 산업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후대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입에 내 말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찬송과 기도를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현실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장과 우리 현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에 매여서 하나님 맡기신 이 언약의 여정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은혜들 복음 안에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힘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강화하시고 담대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